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남은 자의 구원과 생존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에서 혹은 심판에서 기적적인 생존, 그거는 거의 기적적인 생존이다. 죄가 우리 안에 허입되면 들어와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멸망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도 사라지고 행복의 것도 사라지고 보람도 의미 없고 가치도 사라집니다. 처음에 어떤 가슴 벅찬 기대로 시작했던 것도 사라집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그걸 못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걸 못하면 죄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무서워하면 이세벨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적인 생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과 권한과 조건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몇 프로의 0. 몇 프로의 확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구조가 그렇듯이 거의 모든 인력과 장비와 비용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책상 앞에서 길 가는 길에서 찬송 듣고 어떻게 우연히 큐티 말씀을 봤더니 내가 봤더니 내 눈이 열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그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파멸의 와중에서도 한 생명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계획을 거기에다가 세우시고 쏟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씨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삽니다. 부모의 명예와 소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무슨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일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 우리는 청알바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씨를 나른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희생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죄가 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중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날 조금 게을러지면 예배도 안 나오고, 꾀가 나면 이리저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만, 우리는 교회 예배에 딱 묶여가지고 한 번도 못 빠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 뭐가 그러면 원망의 화살이나 받고, 우리는 희생자예요. 여러분, 이건 죄가 허용된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남은 자를 희생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공로 없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공로 없이 살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복됨을 누리고 온 세계와 다음 세대도 함께 사는 가장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해야 되는 줄 믿어요. 끊임없이 회복해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살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낭인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여기 저기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본 짓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언젠가는 뭔가 시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고요. 결국은 마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론 글로벌한 세상에서 다니다 보면 교회 여러 군데 다니게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도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그러다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줄로 지어주신 기업을 버리고 남의 드는 땅을 쫓아다니던 단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 프로젝트를 세우시는데 소멸하는 불로, 토치로, 성령의 토치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믿음, 가짜 신뢰 시스템의 양철판들을 다 걷어버리고 가짜로 봉합된 자리들을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비전을 지고 갈 남은 자를 택하시고 그 안에다 생명 씨앗을 삼아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메신저로 쓰임받고 일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존귀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보장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알뜰한 건 좋은데 교민머리 하지 말고 예쁘게 하고 다니라고요. 미장원에다가 돈 쓰시고 그리고 주방 봉사할 때도 드레스 입고 하시라고. 빼앗긴 마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백작 부인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존귀, 디그니티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게 만물의 끄트머리, 끝자락에 있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존엄함이 없고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거기에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퀀스는 복음의 씨앗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부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에 그 모든 진면목을 다 걷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진면목을 걷어내니까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복음의 씨앗부터 회복시키신다. 거룩한 씨앗부터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니까 첫사랑부터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부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부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회 교제부터 회복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른 거부터 회복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부터 회복하는, 제 말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회복 프로그램의 시퀀스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수확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즐거움의 축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베 대지진 얘기했죠. 고베는 세계 항만 물류 6번째 도시입니다. 김병진 집사님 맞아요? 네. 근데 1995년 지진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다 무너지고요. 항만에도 시설 4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체 경제도 파손되다시피 했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일본 국민들이 다 팔 걷어붙이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많이 도왔죠. 온 세계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니까 여러분 얼마 만에 회복된 줄 아십니까? 15개월이 못 돼가지고 인프라, 경제,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모든 것 포함해서 98%가 회복되었습니다. 15개월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24만 채가 무너졌어요, 집이. 그리고 40% 경제적인 인프라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말고. 네, 98%가 15개월 만에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고베 시장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프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죄만 몰아내면,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약속하십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망이란 뭐냐면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아내니까 사망을 멸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제 설교 끝자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둘러덮기 전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그 말은 나를 빨리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 있기 전에 주님이 와서 나를 픽업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 자랄 때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픽업을 하잖아요. 제일 늦게 픽업당하는 애가 너무 빼앗긴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또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애는 울어요. 지금 한참 놀만한데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성민 목사님이 놀고 있는데 제일 먼저 데려가면 애들이 막 얘기해요. 정면 배웠다 앞게홀, 정면 배웠다 앞게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제일 끝에 이제 혼자 남아서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안 오면은 계속 굉장히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죽음의 두려움이, 그리고 질병의 아픔이 우리를 다 둘러덮기 전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눈물을 씻기시고 안심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질병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게 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십시오. 깨어 계시고요. 제가 시니어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육이 강해지고 영이 약해집니다. 그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늘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영이 약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더 큐티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50대, 60대 또 시니어 성도들의 과제예요. 50대는 뺍시다. 60대 시니어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료를 베푸시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리고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즉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과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일들은 얼마든지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독일과 우리가 사는데 일자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적고 그런 탓은 하지 맙시다. 그런 탓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던 동네 뭐 있었습니까? 예?
타버린 연탄 깨트려 가지고 웅덩이 메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부모들의 열심으로 공부 좀 시켰더니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가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사꾼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만 우리 안에서 걷어내면 주님께서는 놀라웁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랜덤의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 목록을 쓰십시오. 비전 목록 쓰라 했더니 가정의 평안, 가정의 건강, 그런 게 무슨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지. 예? 그거 말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세계를 위한 꿈을 꾸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렛대를 통해서 세상을 들었다 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아이템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여러분이 일터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꿈을 꾸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은 뻔합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단단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우리 응답 찬양하고